거기에 묶여서 과연 이 사람이 턴어라운드 해갖고 수케이스 끌고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이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그 마태처럼 내려놓고 따르지 않았으면은 아마 집에 가서는 묶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졸업하고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제 웨딩에도 그 왔던 친구인데 의사입니다. 버클리 졸업하고 의과대에 나와갖고 의사 하다가 어느 날 그 미션 콜링을 받아서 지금 태평양 어디 섬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요만한 섬에 가서 처음에는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다 놔두고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 부모라면 참 what a waste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뭐 장로가 됐건 뭐 권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내 자식이 의사가 됐는데 어느 날 의사직은 놔두고 그냥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공부한 게 what a waste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태평양 그 조그만 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제정신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하는 왜 다 버리고 그 짓을 해? 그런 말을 들을 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에는 이 중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 세 사람 중에 뒷글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추측에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지도 저도 어느덧 38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씀 그 중에 탑이 아니었다가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지만은 오늘 말씀은 저한테 상당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교회 안에서 생활해왔고 나름대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심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아직도 우리는 어떤 조건과 이유를 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excuse가 있지는 않은가. 저는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 사람보다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도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저도 두 번째 세 사람들처럼 조건과 이유를 주님께 드렸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6.25 사상, 가족의 우선을 둔 문화 속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족이 먼저가 아닌가, 거기서 혼돈도 많이 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2개월 중 거의 한 달을 한국에서 보냈는데요. 그 경험한 삶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서 들어가시고 그 치료 중에 치매가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지난 5년간을 혼자 계시다가 지난 2주 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집사람은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요양원을 물색하다가 한국에는 요양원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많은 거 딱 가보면은 동네 첫 번째 많은 거, 뭐 음식점 많은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딜 가든지 어디를 딱 서갖고 한국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요즘은요 요양원이 보입니다. 딱 내 승자리에서 어디를 가시다가도 딱 서갖고, 근데 보통 요양원이 아래층에 있는 게 아니라 3층, 4층, 5층에 있으니까 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딱 보시면은 요양원이 스캔이 돼요.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 계신 요양원은 과거에는 유치원이었어요. 한국에 아시다시피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넘버원 비즈니스는 요양원입니다. 어딜 가든지. 특히 지금 수원에서 한 15분만 나가면 약간 변두리면 논밭이 보이는데 요양원이 정말 좋은 게 호텔같이 많이 있어요. 호텔이다 보면 그 호텔이 아니에요. 요양원입니다. 요양 천국이 한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라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시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사람이 요양을 물색하면서 그 아파트를 정리하는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 원룸 스튜디오에 사셨는데 그 작은 아파트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 집 한 채만큼 나오더라고요. 버려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버리는데 돈이 들잖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한 50만 원은 썼을 거예요. 딱지 붙이더라고요. 딱지 한 장에 3,000원에서 4,000원인데 제가 그건 한 50만 원은 썼을 것 같아요. 그 붙여서 버리는 데만. 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첫 번째 당부하고 싶은 거, 말씀하면 조금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please 정리하시고 버리시고 간편하게 사십시오.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지금부터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식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힘들어요. 나는 못 버려요. 아니 자식들은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부터 다 버리십시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거는 뭐 내 딸 줄 거야, 이거는 내 며느리 줄 거야, 다 버리세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거 짐밖에 안 돼요. 그 3,000불, 5,000불 주고 사신 저희 어머니도 있으신데 차이나 캐비넷 인사이클피디아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큰 것처럼 뭐 5,000불씩 주고 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컴퓨터 한 장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다 버리세요. 갖고 계신 거 다 버리시고, 그건 제가 꼭 당부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자식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효도하시는 방법은 버리시는 겁니다. 버려주세요 좀. 제가 집사람하고 하도 고생을 해갖고 진절머리가 나는데 지금 다 버리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저희도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 주죠. 근데 또 버린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짐이 교회에 장로님 짐이 저쪽에 가 있어요. 막 갖다 놔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버리실 때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도 짐이 됩니다. 교회에는 정말 헌금할 수 있는 거, 돈이 되는 걸 갖고 오시지만은 뭐 이렇게 퍼니처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 짐이 되니까. 아시겠죠? 말씀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 요양원에 들어오시던 날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냐고. 하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거 다 아시죠? 집에 하나씩 갖고 계세요? 여기 딱 써있네. 효자손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 효자손이 저 엄마가 왜 이걸 갖고 오라고 하실까? 근데 제가 이거를 어머니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 쓰레기통 봉지에 딱 넣어놨었어요. 근데 버리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문 앞에 딱 봉지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필요할까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 요양원에 들어가면 돈이 필요 없어요. 다 먹고 사는 새끼 다 해결되는데 돈 들 일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귀금속도 필요 없고 뭐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귀금속도 필요가 없고 좋은 신발과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슬리퍼 신고 다녀도 되고 누가 뭐 특별히 와서 뭐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못된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양원인 것 같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생활하는 방의 룸메이트 그리고 보양사님들 뿐이 없습니다. 내 삶에 가끔 찾아오는 가족도 이제는 어머니에게는 첫 번째 순서가 될 수가 없어요. 등이라도 가려우면 누가 이 가려운 등이라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옆에 긁어줘. 그렇다고 또 룸메이트한테 나 좀 긁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효자손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만약에 나타내려면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효자손이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 효자손이라면 과연 그것은 나의 삶에 무엇이냐 이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큰 집도 좋은 자동차도 그리고 내 친구, 가족도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 외엔 그 아무것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르는 거라면은 전도사님,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획기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나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자리 외에는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경험으로 저는 제가 효자도 못 되고 효자로 살아보겠다고 자부심했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형제분들 계신데, 집사님들, 아들들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게 여기 여자 성도님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남성교회 최지사님을 주축으로 저희 금요일날 만나잖아요. 닉단을 갖고 밤새도록 수다 떨다가 다음 토요일날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 남자들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수다 떨 필요가 있고, 저희들 할 얘기가 서로 간에 공통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들 효자가 되고 싶어요. 자기 부모한테 다 효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부모한테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봤을 때는 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 남편이 왜 저러나? 왜 갑자기 효자가 돼갖고 자기 엄마 아빠 챙기려나? 근데 아들들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지금 목사님 한국에 가 계시지만은 저도 저랑 이제 비슷한 여건의 목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 부모님 찾아뵙고 어떤 상황이 있을까?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 효자로 살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사실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지. 내가 내 삶에서 효자로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근본 가치가 변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그러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아니면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최고 아빠, 최고 엄마, 100점 만점 남편, 신사임당 같은 아내, 효도 많은 아들, 딸,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가정의 우선순위를 둔 가정, 효심 많은 며느리. 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버려진 삶, 내가 버려진 삶, 아까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는 삶은 나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주님을 통한 사랑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서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이여 효자병에서 자유를 얻으라. 당신은 효자가 아니다.
효자되기에 힘쓰기보단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당신은 효자가 아닙니다.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효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끝으로 저와 아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삶을 경험을 통해서 이 비슷한 여건에 계신 사람들을 주위 안에서 발견하고 그들을 향한 이해, 공감 그리고 사랑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이것들이 우리들을 주님 안에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되시길. 다들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건강이 어려우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자녀들이 어려운가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지금 여건에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바로 예수님과 주님과 가까이 걸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중국의 시안에 가시면요, 병마용이라는 그 중국 최고의 황제 진시황의 군대를 그 테라코타 그 워리어라는 그 모형이 땅에다 이렇게 묻어져 있잖아요. 그걸 지금 벌써 몇십 년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혼자 죽어서 가기는 조금 무서우니까 온 그 병사들의 모양을 만들어 땅에다 묻어갖고 이제 자기랑 같이 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사람도 거기에 묻혔다는 거예요. 뭐냐, 그 안에서 그 만들고 평생 이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 테라코타 그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모양이 그걸 만들면서 거기서 평생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굴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딱 막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는 혼자 가기는 좀 적어하니까 같이 가자 이거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 이 기원 210년 전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how foolish,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일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저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그러니까 나와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저희 인생을 모든 걸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왕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저희들의 모든 사랑과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종교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조건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안에 다른 것이 껴있으면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예배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잠시 기도하면서요, 이거 잠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내 생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것이 내 가족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커리어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간에 하나님과 껴갖고 제 삶에 여러 가지 혼돈을 줍니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이 아침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 무엇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을 다 드려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내 자식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도 나의 삶의 진정한 충족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좌절을 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효자도 아닌데 효자인 척하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지만은 내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위해서 따르는 척만 하고 정말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 이 아침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all in입니다. Either you come all the way or you don't. 발만 잠깐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설려면 온전히 들어서고 내놓으려면 다 내놓고 He deserves our worship, all of us, all our being. 우리의 모든 것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우리는 조금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거죠. 내 나이에 상관이 없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저 지금 삶에 만족하고 내 것에 충족하고 이 모양 그냥 이대로 주는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살겠다. 혹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자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It's time for us to turn around. 우리가 이제는 되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은 시간을 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곳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가장 그 중요한 효자선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 주님 앞에 과감히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간 저희가 주님 따르는 척 많이 했습니다. 가서 효도해야 된다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부모님 좋은 곳에 모셔다 드려놓고 그리고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리타이어만 하겠습니다. 돈이 좀 더 생기면 헌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자 나름대로 많은 익스큐즈를 주님 앞에 내놨는데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삶 그 자체인 것을 오늘 아침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양인 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 아침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